할렐루야. 주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기쁨과 감격의 은혜와 능력과 소망과 축복이 주의 성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로 지키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그 사순절을 보내고 또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부활의 소망을 안고 또 부활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말로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그 은혜를 받으면서 정말로 그 승리와 희망과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축복의 시간을 갖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셨다고 확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했어요. 그쵸? 무덤에서 돌아오는 여인들에게 또 나타나셨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또 나타나셨어요. 또 그 후에도 예수님은 도마가 없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나타나셔서 이 제자들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들이 뭐예요? 도마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러니까 이 도마가 뭐라고 했어요? 야, 그럴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래서 나는 뭐예요? 예수님이 정말 그 못자국 난 그 손을 만져보고 또 뭐예요? 옆구리에 찬자국 난 것을 내가 손에 넣어보고 그러고야 믿겠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도마가 있을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또 이렇게 나타나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도마에게 네가 정말로 이렇게 내 옆구리 이 창자국 난 이곳에 손을 넣어보라. 그리고 뭐 했어요? 이 손에 그 못자국 난 그 손을 보여주시면서 네가 이렇게 내 손을 못자국 난 손을 만져보고 믿겠느냐? 믿지 않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보지 않고 믿는 축복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참 복 있는 자들이다. 우리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참 살펴볼 본문 내용에서 말씀하셨듯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또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7 제자에게 또 나타나셨고 또 뭐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셨습니다. 야고보에게만 나타나시기도 했어요. 또 마지막 승천하실 때 뭐요? 감난산에 있던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고 정말로 또한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이 많은 정말 장면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엠마오 길에서 제자들을 만나주신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 엠마오 길에서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만나주신 이 사건을 우리가 정말 살펴보면 참 아름다워요. 그렇죠? 우리 주님은 정말 이 낙심에서 절망에서 고향으로 내려가는 이 제자들을 우리 주님은 불쌍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또한 그들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낙심해 있을 때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정말 어떠한 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일이 있을 때, 낙심하고 절망할 때에 여러분 나 혼자라는 생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나 혼자라서 참 외로워. 누구도 내 마음 알아주지 못하고 누구도 내 실정, 내 형편을 알아주지 않아.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 아파하고 그리고 또 한숨 쉬면서 또
정말 좌절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함께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새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정말로 이렇게 낭망하고 절망해서 정말 그 불신앙적인 그러한 마음 상태에서 이들이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들을 정말 사랑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낭망하고 절망해서 또한 우리가 믿음이 떨어져서 정말 믿음이 내려앉았을 때라도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고 또한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 날 여러분 위로와 격려를 받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보면은요, 참으로 이 제자들을 만나러 가시는 장면인데요. 오늘 13절에 보니까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올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뒷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가면서 어떠한 얘기들을 했을까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정말 예수님은 메시아인 줄 알았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줄 알았는데 참 어처구니 없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어이없게 십자가에 못 박힘을 받아서 죽임을 당할 수 있냐, 이러면서 이들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면서 절망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참 우리가 생각했던 또 우리가 알고 있던 것들이 제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그 뜻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아니할 때 우리는 참 낙심하게 됩니다. 또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 슬퍼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5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이렇게 정말 이들이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사실, 또한 이들이 정말 기대하고 소망했던 그 예수님이 어이없게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한 이 사건에 의해서 이들이 마음이 무너져서 절망하고 슬픔 가운데 얘기하고 갈 때에, 그때에 정말로 예수님께서 동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마음문이 이렇게 닫히고 또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몰라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줄 잊어버립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위로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격려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눈이 어두워졌고 우리의 생각이 닫혔기 때문입니다. 또한 귀가 닫혔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이 무너져서 그럴 때 우리는 뭐요? 내 생각밖에 하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밖에 지금 생각이 되어지질 않습니다. 다른 것은 생각할 겨를도 없습니다. 또한 생각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내가 당면한 이 문제를 정말 어떻게 해결할까에 또한 골몰하기도 하고요. 또한 정말 이러한 일이 나에게 있을 수는 없어, 이러면서 우리가 자기 한탄을 하게 됩니다.
자기 비애를 느끼면서 그러면서 슬퍼합니다. 슬픔이 너무 커서 이런 다른 이 옆에서 어떠한 말을 해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문제에 함몰되게 됩니다. 이럴 때 정말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이 정말 사랑의 말을 해도 또한 격려를 해줘도 그 말이 나에게 들리지 않습니다. 나를 위로해 줄 수 없고 나를 격려해 줄 수 없고 내 마음을 변화시켜 줄 수 없습니다. 왜요? 내가 마음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픔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이러한 일을 당하면 마음이 슬픕니다. 슬픈 그 마음의 그 슬픔이 이 얼굴에 다 나타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러한 슬픔의 빛을 띠고 고향으로 돌아가던 이 제자들을 이렇게 주님이 찾아오셨고 또한 부활을 더디 믿는 두 사람의 마음을 우리 주님은 이제 뜨겁게 바꾸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예, 무지하고 믿음이 연약한 제자를 주님이 우리가 어떻게 다루셨는지 그 자비롭고 인자한 성품을 보고 우리는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영적으로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졌던 마음이 다시 세워지고 다시 활기를 띠길 바랍니다. 다시 생기가 넘치길 바랍니다. 더욱더 정말로 새 힘을 얻어서 활기차게 생동감이 넘쳐서 정말로 우리의 영혼이 소성되고 새 힘을 얻어서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격하며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금도 우리의 체제를 아시고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며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시는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의 가슴이 불타오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 엠마오를 향해 가던 이 두 제자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더디 믿는 자들이라는 자들의 마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제자는 9절에 나오는 사도와 다른 모든 이들이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그들 중 하나의 이름은 글로바였습니다. 다른 하나의 그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알린 그날, 즉 주일에 사도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그 부활의 소식을 직접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과의 이 대화 중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22절에 보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뭐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믿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참으로 이들은요, 정말로 이 부활 소식을 듣고 분명 놀랐지만 엄청난 혼란과 커다란 슬픔이 이 제자들의 마음을 가득 채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여인들의 이야기를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의 깊은 소식을 들어도요, 나의 슬픔의 문제가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 속에 가득하면 여러분 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기쁜 소식을 들어도 이것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적용시키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영생복락을 누립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이 도와주시고 또 일마다 때마다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이런 말을 할 때 우리는 물론 기쁨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나는 안 돼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돼? 여러분, 이 생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요, 참 안타까운 것은 그래요. 왜 저 사람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나? 내가 믿음이 연약해서 그래 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이 연약하다면 여러분, 내가 정말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고 여러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뭐예요? 나도 그것을 믿고 뭐예요? 받아들이고 또한 그대로 행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저 사람에게는 해당되지만 나에게는 해당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자유하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참 이럴 때 우리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의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지?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내가 이 처한 이 상황에서 고통받는 것을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는 것일까? 주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왜 내가 그토록 간절하게 바라는 것들을 지금까지 주시지 않는 것일까? 왜 내가 기도해도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한 대로 그렇게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일까? 이러면서 여러분, 주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걸 머리는 알고 있지만 그것을 확실히 내가 믿음으로 받고 그 믿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 또한 그래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정말로 내가 마음 가운데 깊이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바라보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지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혼란과 슬픔은 너무나 크고 현실적이기 때문이게 정말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데 우리 주님이 이것을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은근히 내 마음속에 불평, 불만이 쌓여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서운함, 또한 그 하나님에 대한 정말 그 서운함이 내 마음속에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이 슬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으시나 봐. 나를 버리셨나 봐. 나는 왜 하나님이 이토록 정말 내가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 상황이 내 현실을 이렇게 가혹하게 하시는 건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도 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 마음에 억울함이 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참
힘든 그런 마음이 생기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요 굳어집니다. 우리 마음이 뭐니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만 내 마음을 자꾸 내 안에 가두게 됩니다. 내 스스로가요. 내 마음을 열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떠한 말도 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말도 내 안에 영향력으로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힘들고 고통을 당할 때 여러분 더 가까이 하시고 더 마음 쓰시며 더 나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누구나 다 그러한 여러분 상황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저도 그랬어요. 고난이 극심할 때 정말 사람들은 다 저를 떠나가고 모든 상황은 너무너무 힘들고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때 정말 홀로 버려진 것 같고 정말 아무도 나를 찾아주는 이는 없어서 너무나 마음이 애롭고 슬펐습니다. 그래서 저도 속으로 그랬습니다. 아니, 그랬습니다. 주님께. 주님, 제가 이렇게 죽을 상황인데도 주님 저를 돌아보시지 않나요? 저를 살펴주시지 않나요? 그런데 제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나니까 제가 여쭤봤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을 때 주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그때 왜 제가 숨이 넘어가고 죽을 상황인데도 왜 저와 함께 하시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를 바라보았다. 너와 함께하고 있었다. 그 말씀을 제가 예전에 간증했죠. 너는 자식이 아프면 병원으로 어디로 막 고쳐주려고 사방팔방 막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보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못할 때 너무너무 가슴 아프지 않았느냐. 그런데 나는 너를 충분히 고쳐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당하는 너를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서 내가 고통을 받아도 된단 말입니까? 우리는 그러면서 뭐예요? 아, 우리 하나님 정말 이기적이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인류의 영혼들의 죄값을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 죄값을 감당하시는 그고자 십자가에 죄 없으신 분이 여러분 매달리시고 그 모진 비난과 핍박과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욕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때림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주님도 처절하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정말로 그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이에서 끊어지면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과 사이가 단절되면서 그 영혼이 너무너무 슬픈 겁니다. 너무너무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어찌하십니까?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하시고 또 뭐라고 합니까? 이제 아버지
내 영혼을 맡아주십시오 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 고통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무하신 나신 그 역사심,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그 경륜, 그런 것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요 그렇게 여러분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잘못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미워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보기 싫어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그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우리가 정말로 측량할 수 없고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경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슬픔과 그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마침내 여러분 우리 죄의 값을 감당하시고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가 사망을 당해야 되는데 그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요 그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 예수님의 영혼을 어떻게 했어요? 이 죽음의 권세,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부활의 승리를 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 같은 그러한 고통, 정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고통,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 그 고통을 여러분 내가 감당해야만이, 그래야만이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감당해 주시는, 대신 사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 필요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죄 없으시고 흠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고통과 그 슬픔을 감당하고 이길 때에 결국은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오해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슬퍼합니다.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혼란스러워하고 슬픔에 빠진 이 제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서쪽으로 해가 지고 있을 때 주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더 어두워지고 믿음이 떨어져서 이제는 정말로 절망하고 그렇게 있으면서 그렇게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이 두 제자들을 주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마치 탕자를 정말로 간절히 기다리면서 그렇게 둘째 아들을 그렇게 기다렸던 그 아버지처럼 탕자가 마침내 나타나자 정말로 먼 거리에 있으면서도 그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가서 얼싸안고 끌어안고 입맞추면서
이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내 아들이다 하며 그렇게 감사 안으면서 기뻐하면서 정말로 잔치를 열었던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렇게 우리 주님이 이 제자들을 만나러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25리 되는 거리를 걸으면서 이렇게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 이야기를 주고받았을 때에 정말로 이들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렇게 슬픔과 불신과 절망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알아듣지 못하고 보아도 뭐라고요? 정말로 믿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알아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저들은 십자가의 주님과 부활의 주님을 믿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저들의 슬픔은 또한 절망에서 온 슬픔이었습니다. 저들의 모든 기대와 희망을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들은 바클레이 박사가 지적한 대로 석양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엠마오는 지리적으로도 예루살렘으로부터 석양을 향하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도 석양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해돋이를 향해서 걸어가야 하는데 해를 바라보고 걸어가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 두 제자는요, 해 지는 곳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해 지는 곳은 뭐예요? 여러분, 믿음이 떨어진 그렇게 불신앙 상태라는 거예요. 절망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면은요, 정말 온몸에 힘이 빠집니다. 마음이 어두워져서 마음이 슬픕니다. 아무 생각도 잘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참 오늘날에도요, 이렇게 불신과 절망의 슬픔을 지니고 사는 불행한 신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날에도 도마처럼 그리고 여기 두 제자들처럼 십자가의 주님과 부활의 주님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불행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지녔던 기대와 희망이 모두 사라져버린 듯한 절망의 느낌을 지니고 사는 불행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건강에 대한 기대도, 사업에 대한 기대도, 물질에 대한 기대도 다 사라져버린 듯한 절망을 지니고 슬픈 빛을 띠고 살아가는 불행한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불행은요, 불신과 절망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불신과 절망에 빠진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두 제자는 눈이 가려워져서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저희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나 여러분, 불신과 절망의 슬픔을 지니게 될 때에 눈이 가려워져서 살아계신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정말로 이러한 여러분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고 나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기도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기 42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전에는요, 눈이 어두운 소경의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을 하지만은요, 정말로 눈이 있어도요, 주님을 제대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고요, 또한 믿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어도 좋을 때는 나와 함께 하시네 이렇게 믿고, 또한 내가 상황이 안 좋으면 여러분 주님이 나를 떠나셨나 봐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항상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나를 절대로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나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두 제자가 귀가 어두워져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그랬습니다. 불신과 절망의 슬픔을 지니게 될 때 귀가 어두워져서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 정말로 이 주님의 제자들도요, 다른 제자들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니까요,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두려움에 빠졌어요. 무서움에 빠졌어요. 실망했어요. 좌절했어요. 절망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예요? 그냥 한 곳에 모여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도 또 여인들도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향품을 발라주려고 그렇게 가면서 정말 큰 돌을 누가 굴려줄까? 또 그 경비병들이 이렇게 삼엄하게 지키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시신에 이 향품을 발라줄 수 있을까?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갔다고 했어요. 무덤으로. 두려움과 무서움에 빠져서 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이요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내가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해서 내가 어디로 갈까요? 갈릴리로 갈 거야. 너희도 거기 가서 있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분명히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지금 너무너무 절망 가운데 빠져서 주님이 살아생전에 말씀하신 것을 잊어버렸어요.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서 지금 괜히 막 무서워서 떨고 있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절망하면서 슬퍼하는 거예요. 아마 이제 인생이 막 허울한 거예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앞길이 막막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3년 반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이 제자들조차도 부활하신 주님을 살아계시다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요. 사람의 마음이요. 다치면 결국은 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귀가 다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는 눈과 듣는 귀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여러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들은 아직도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옆에서 동행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도 아직도 믿음이 생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요? 마음 문이 닫히니까 귀가 닫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불신과 슬픔을 지니게 될 때 이렇게 가슴이 굳어져서 살아계신 주님을 느끼지 못합니다. 두 제자의 세 번째로 마음이 굳어져서 주님을 느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저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지만 지금은 부활의 주님이 옆에 와서 말씀을 하셔도 이 두 제자들은 아무런 느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가슴에 아무런 감동이 느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가슴이 아무런 뜨거움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하심과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인데 이 두 제자들은 주님의 임재하심과 함께 하심을 가슴으로 느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세밀한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함께 하심을 가슴으로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사람들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정말로 주님의 그 마음,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어요. 왜요? 이 제자들이 영적으로 이제 마음이 굳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조금씩 우리의 영적인 존재가 우리도 또한 살아나서 주님을 조금씩 이제 정말로 신앙이 성장하면 느끼게 됩니다.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은 아직도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를 가슴으로 느끼지 못해서 믿음이 생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은 불신과 절망의 슬픔을 지니고 있던 이 두 제자가 믿음과 소망의 기쁨을 지닌 새로운 사람들로 바뀌어진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그들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이제 알아보고 주님을 깨닫게 될 때에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그들은 이제는 뭐예요? 정말로 이제는 십자가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던 이 두 제자가 부활의 주님을 온몸과 입으로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슴이 벅차서요. 가슴이 너무너무 정말로 뛰어서요. 기뻐서요. 감격했어요. 이 두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믿었을 뿐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힘있게 증거하는 예수님의 증인까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신과 절망의 사람들이 믿음과 소망의 사람들로 바뀌어졌고 이제 슬픔을 지녔던 사람들이 기쁨을 지닌 사람들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종교는 변화의 종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종교인 줄 믿습니다. 불신이 신앙으로 변화되고 절망이 소망으로 변화되고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되고 듣지 못하던 것을 듣게 되고 느끼지 못한 것을 느끼게 되는 이 변화를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들을 찾아오셔야 우리들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내려가신 분이 있습니까? 지금 슬픔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믿음이 떨어져서 마음이 답답한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간절히 찾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주일 날입니다.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소진되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영적으로 다시 회복하시길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주님은요, 성령을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아무리 악한 자라도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당장 돈이 필요한데 성령이 무슨 필요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예전에 저처럼요. 어리석은 저처럼요. 저 예전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셔요. 너에게 성령을 줄게.
저는 주님, 저 지금 성령 말고요, 성령도 좋지만요, 지금 물질이 필요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물질을 주세요. 이러면서 기도했어요. 제가요, 단식기도원에 들어가면서도요, 여러분, 성령을 구하러 간 거 아니었어요. 믿음을 구하러 들어간 거 아니었어요. 돈을 구하러 들어갔어요. 목숨을 거는, 제가 한 끼도 못 굶는 사람이, 진짜 아침 그 식사 시간 조금만 지나도 막 온몸이 덜덜 떨리고 후들후들 떨리면서 기운이 쫙 빠져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정말 어떻게 힘이 없어가지고 너무너무 힘든데, 고통스러움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요, 제가 물도 안 마시고 아무것도 안 먹는 그런 단식기도원에 들어간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요. 그만큼 저에게는 물질 문제가 절박했어요. 그런데 막상 단식기도원에 들어가니까 우리 주님은 정말로 놀라우신, 정말로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너무나 어리석게도, 저는 너무나 정말로 정말로 뭐라고요? 깨닫지 못하는 그런 정말로 어리석은 자였어요. 그래서 물질을 구하려고 했지만 이러한 어리석은 저를 우리 주님은요, 저에게요, 절대로 입을 열어서 돈을 구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단식기도원에 있는 내내 열흘 동안에 절대로요, 돈을 구하게 하지 않으시고요, 주님만을 내 안에 충만하게 하세요. 가득 채워주세요. 그러면서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통곡하면서 밤새도록 울고 또 울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왜 그렇게 시키시는지, 왜 그렇게 강권하시는지. 그런데 거기 있는 분들은 다 저 때문에 은혜 받았어요. 밤새도록 잠 못 자면서도 제가 통곡하고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막 울고 불고, 주님만을 제 안에 충만케 해주세요. 성령만을 충만케 해주세요. 그러고 막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울 때 이 사람들이 잠은 못 자잖아요. 먹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그런데도요, 야, 저 사람은 엄청 하나님한테 은혜 받네, 부럽네. 아는 사람은 부러워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저 미친 거 아니야 저거. 왜 밤에 잠도 못 자게 하면서 저렇게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울어. 그러면서 욕했을 거 아니에요. 아, 잠 못 자면 전화 잠 못 자지. 왜 우리까지 잠 못 자게 해서 저렇게 울고불고 통곡하면 난리를 쳐. 아니, 그 힘이 저도 어디서 나는지 몰라요. 그렇게 온몸을 다해서 막 발버둥 치면서 그렇게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울고 통곡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철이 났어요. 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그때는 철이 없었어요. 여러분도 저와 같이 철이 빨리 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요, 미련해서 어리석어서요, 철이 늦게 났어요. 근데 여러분요, 철이 일찍 나셨는 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철이 일찍 나셔요. 참. 저같이 미련해가지고 어리석어서 오랫동안 고생하고 철이 나지 말고. 그런데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때 주님이, 성령님이 그렇게 안 하셨다면 제가 어떻게 됐겠어요? 근데 그렇게 강권해서 그렇게 저도 모르고 그렇게 기도하게 하셨고 그렇게 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저에게 지금에 와서는 너무너무 큰 축복이구나. 정말 그것이 너무너무 하나님의 큰 사랑이었구나.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저 갚을 길 은혜, 없는 그 은혜, 한없는 은혜, 정말로 어찌 갚을까.
여러분도 그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돈은요, 있다가도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돈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 우리가 돈이 있어야 살죠.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 정말로 뭐예요? 견딜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많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요, 정말로 물질을 싹 하나님이 흩어버리셔가지고 고난을 당할 때 뭐 떼거리가 없어서 고통받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사실상. 그런데 그때 어떡합니까? 아유, 하나님 금식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나 떼거리가 없어요. 그러면서 울고불고 저처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저도 하나님 떼거리가 없어요. 어째요? 그래서 울고불고 그렇게 통곡하며 그렇게 기도하고 단식까지 결단할 정도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철이 나고 나니까요, 그러면은 금식하지요 뭐. 금식하라고 떼거리 안 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고 주님의 뜻을 알면 그때는 여러분 이렇게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저도 제가 정말로 이렇게 변화된 것은 정말로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인지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요, 하나님이 정말로 내가 원치 않는 상황에서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면,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것을 기적적으로 이루어주시면, 한마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단번에 보여주시면, 이 혼란과 슬픔이 가득 찬 내 마음이 뜨거운 마음으로 한꺼번에 한순간에 불타오를 수 있을 거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왜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실까요? 왜 그렇게 정말로 죽음의 그 사망의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왜 허락하실까요? 여러분, 결국은 그것을 통과해야만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로 내가 이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나를 보호하여 주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정말로 환난풍판이 많은 것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환난풍판이 있을 때마다 마음이 자꾸 무너지고 슬픔에 빠지고 좌절하고 절망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절망 가운데서 내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의 힘으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그것을 이기고 승리한다면, 견디고 여러분 내가 승리한다면, 그러면은요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풍파가 올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맞서 싸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돌파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참된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요, 여러분 정말로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미련하다는 책망은 멍청하다는 경멸의 표현이 아니라 생각과 이해가 부족하다라는 평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너희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말씀대로라면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여러분 27절에 말씀합니다.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면 예수는 더 가려는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요 뭐예요? 모세 오경을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성경 구약 성경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세히 풀어주시는 거예요. 모든 선지자의 글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너희가 왜 못 믿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말씀을 들어도요 이렇게 깨닫지 못하면은요 우리가 오해를 해요. 그 오해를 하는 것은 뭐예요? 나의 환경에 내 자신에게 집중됐을 때 여러분 우리는 오해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오해가 말씀으로 바로잡혔을 때 그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을 그들이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믿음으로 불타오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시는 것 같은 환경에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신 말씀 마태복음 6장 32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또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저는요 이 말씀대로 붙들고 얼마나 정말 그래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그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그래 무엇이든 안 주시겠어? 주실 거야. 분명히 부활의 역사는 있어. 분명히 주님은 역전시키실 거야.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야. 나를 통해서. 여러분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으십니까?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 분명히요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오직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는 이렇게 변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오고 구원도 들으면서 오고 여러분 변화도 들으면서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제자들이요 정말로 이제 예수님을 이제 청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떡을 떼주셔야 우리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32절에 나중에 하나님은 그들의 눈을 밝히셔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셨어요. 그 일은 엠마오에 가까이 왔을 때 일어났는데 날이 저물고 어두워질 무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예수님을 마을을 지나쳐 계속 가려고 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간절히 청해서 예수님을 집으로 모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청에 따라 집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유하시며 음식을 잡수셨고 떡을 가져서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았고 그 순간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이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떡을 떼어주신다는 것은 여러분 주님의 여러분 그 생명을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당신의 살과 피를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을 받아 먹어야 하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주신 주님의 살과 피를 받아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운명이 변화되고 우리의 존재와 삶이 변화됩니다. 영생을 얻게 되고 하늘을 얻게 되고 그리고 죄와 지옥을 이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53절에 말씀합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또한 이들이 주님을 강권해서 그들이 주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강권해서 우리들의 마음과 집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더 가려는 것 같이 하셨지만 강권에 따르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강권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십시오.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십시오. 제가 그 단식기도원에서 그렇게 주님이 기도하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심령이 뜨거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까이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함께 동행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 깊은 사랑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귀가 열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이제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여러분 감격이 차고 넘쳐서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 가슴 깊이 모셔드리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주시는 그 세임을 얻어서 여러분 승리하시며 또한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